하루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그저 한 번 지나치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되지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직접 부딪히는 관계를 넘어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도 서로 밀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느냐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따라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도 변화해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선시대에는 신분에 따른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양반은 양반끼리, 평민은 평민끼리 관계가 형성되었죠. 물론 특별한 경우에 양반과 평민이 그리고 천민과도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으나 그들의 관계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관계 중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익입니다. 즉 서로에게 이익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떠했을까요? 표면적으로 율법이 그 기준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부정의 오염을 말합니다. 즉 부정한 자와 함께 있으면 부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위 자신들의 의의를 내세우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을 제외한 사람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리와 죄인들과는 함께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죄인이라는 기준 역시 자신들이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죄인들과 함께 있으니 예수님도 죄인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과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맨다고 해서 목자가 양이냐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는 진정으로 양을 사랑하는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 기뻐하며 벗과 이웃들을 초청하여 그 기쁨을 함께 나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교제를 나누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들은 곧 죄인이 아닌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분명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처럼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며 저런 사람은 저래서 이런 사람은 이래서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비난하는 데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 자신들이 평가하려고 하는 매우 교만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중에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아마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대함에 있어 선입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고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원래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그 마음을 품고 있다면 분명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질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바라시기보다는 완전해지려고 끝없이 노력하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